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수로 여기시고 가장 저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형성화해서 이러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수같이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천년 먼저, 마귀보다 천년 먼저 지옥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죄 지은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대속하셨어요. 자기가 살찌고 피 흘리셔서 대속하셔서, 그리고 대속하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 보혈 앞에 나오는 자를 그대로 받아두셔서 자기 안에 두셔서 피로 사시고 자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 그 공로 안에 있는 자들을 피로 사셔서 자기 안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안에 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자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에게 온 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에게 온 자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를 떠나 마귀에게 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갈 수도 없고 갈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사람은 갈래야 반드시 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아버지 외에 다른 자에게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온 자를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온 자는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뒀습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요. 예수 안에 온 자가 우상을 둘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자녀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업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업도 성공해야 되고 자녀도 성공해야 되고 가정도 성공해야 합니다. 모든 거 성공해야 되나,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온 자가 우상하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요,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예정론에 의해서 이것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왕은요 자기 자신이 법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왕이 짐이고 법이니라. 그래서 왕처럼 가장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지금 왕은 뭐 가짜지만 명목상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일본의 천황, 이런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명목상 이게 있는 것들이고, 진짜 왕은 가장 자유합니다.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아요. 왕은요,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떤 법으로도 제한받지 않아요. 억압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자유한 자가 왕이에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떤 법에도, 율법이나 윤리도덕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법이라도 매이면 안 돼요. 예배자는 절대로 매이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어떤 법에도 제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어요. 완전한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데 가장 자유한 자, 하나님을 뵙는데 가장 최고의 권리를 받은 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떨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종이니까. 잘못하면 어김없이 맷때리고 잘못하면 어김없이 저주하고 심판하셨으니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그 자로서 자유한 자, 억압도 없고 제한받는 것도 없고 가장 자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권리,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권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권리,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는 자. 근데요, 진리의 질서를 무시하고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제 대제사장일지라도 제 성소에 들어갈 적에 그 예법대로 하면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 진리를 질서라는 것이, 진리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다 자유해방탄감을 가지고 날고 자유자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봉사하는데 그 안에도 뭐가 있냐면 진리라는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질서예요. 진리의 질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임마누엘 된 그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세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넘치시는 분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했던 이유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배역한,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에게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였지만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회개하고 돌아와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넘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물론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럿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100% 응답할 걸 믿습니다. 돌아올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아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소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다, 이 소리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들고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자가 회개하면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과거와의 단절. 단군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감리교 목사가 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지 그걸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쪽방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게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뭐냐면 과거의 단절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이라는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길을 잘못 갔네 하고 길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복이라는 말과 고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백과 자백은 비슷한
자복은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고백은 숨김없이 말한다는 뜻이고 자복은 하나님이 지적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적해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즉시 멸망합니다. 방법도 없고요. 가서도 안 되고요. 갈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갈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세요. 그러나 예수는 죄인을 부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을 부르셔서 나는 부르셨기에 난 그 부르심에 대답하여 예수에게 갔더니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덧입은 다음에 의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갈 수 없어요. 예수 건너뛰어서 예수 초월해서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만 부르세요. 우리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초월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요,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요 원수의 대상이기에 하나님 그대로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죄 용서받은 자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인들, 죄인은 두 종류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받아야 할 죄인, 용서받지 아니한 죄인,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내 혈육이니까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만 돌아올 줄 믿고 전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옆에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붙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보세요. 무슨 얘기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좋을 때는요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주위에 예수 없는 사람 있어 보세요. 무슨 얘기, 술이나 먹이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이나 하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위로한답시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자, 우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세요, 예수 믿는 자 붙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에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사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대통령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누구 며칠 전에 죽은 그 사람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받을 능력이 없죠. 축복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이 도울 길이 없어요. 도울 길이 없어요.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앞에 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의인이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앞에 있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것은 죄인을 부르셨으니까 그 공로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서 그 공로로 예수 앞에서 서 있는, 예수 앞에 나오는 죄인이요, 그 공로 힘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인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지옥, 저주, 사망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저주와 형벌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그 받지 못한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지. 그래서 회개는 영원한 체험이거든요.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모태에서 단번에 태어나는 것처럼 중생이라는 이례적 회개가 있어요. 이례적, 한 번, 영원토록 한 번 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계속하는 성결의 회개가 있어요.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지금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영원토록 한 번 하는 회개를 한 사람은 일생 성결을 위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것 영원토록 한 번 하는 회개를 안 한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회개를 하라는 그런 의미고 좀 다릅니다. 중생의 회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결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결에 대한 그 맛을 몰라요. 중생에 이르는 회개, 거듭남의 회개, 다른 말로는 거듭남의 회개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성결이라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없어요. 항상 죄의식에 눌려있죠. 자유해방탕감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거 안 낸 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매 맞아서 아닌가?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 불신앙에서 거듭나는 회개를 합니다. 중생에 이르는 회개예요. 영원토록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에 된 후에는 회개는요, 성결을 이루는 회개예요. 성결하도록, 점점 더 성결하도록, 점점 더 성결하도록. 성결에 이르는 회개는 점점 그렇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덕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덕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후에 우리의 회개는 성결에 대한 회개입니다. 철두철미한 성결입니다. 중생이 이르는 회개, 혹시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털어버려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이 누리는 그 어떤 억압도 없는 자유해방 탕감의 능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디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회개를 했다라면, 그것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후사, 거룩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다라면, 그 다음에는 중생의 씻음이 아니라 성결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매일과 같이 나도 모르게 손에, 발에, 얼굴에 잠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얼굴에 개그림 껴서 번들번들하는 것처럼 그걸 닦아내는 겁니다. 오직 긍휼을 쫓아 은혜로 되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오직 긍휼을 쫓아 은혜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긍휼을 쫓아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내가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에 대한 경험은 첫 번 회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려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써놓은 글에 보면요, 몇 가지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술을 금했나, 기독교의 술을 금했나를 내가 알겠어요. 모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일본 선교사들이나 한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본을 딱 보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일본 사람 위에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그 정도로 컸고, 일본 사람들은 요만큼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건 6끼를 한 끼에 먹었어요. 6끼를.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만한 지금 우리 5-6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을 혼자 다 먹었어요. 지금 선교사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요, 국그릇은요, 우리 투가리만 해. 이거만은 투가리만 해. 이거만 해. 또 세숫대만 해요. 그 국그릇이, 밥그릇이,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거 가지면 우리 한 이틀을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밥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기본적으로 5잔, 6잔씩 먹고, 더 좋으면 취해서 골아 떨어질 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담배 피지 않습니다. 담배는요, 어른에 함께 앉아서 맞담배 피웠어요, 옛날에. 근데 선교사가 그걸 끊어버렸다고요.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에 대한 경험은 한 번만 갖는 거지만,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내세의 선한 맛을,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씻음,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처음 죄용세의 감격으로 막 얼마 동안 뛰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달라요. 그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이 사라진 걸까?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된 거 아닌가? 아니거든요. 성결의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그 땅 위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중생의 경험, 중생의 회개를 통과한 자는 이제는 그 비, 하늘에서 이른 비에 늦은 비의 축복을 흡수해서 밭갈기에 합당한 자에게 내는 채소, 합당한 것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열매 맺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성결해지도록 자꾸 열매를 맺어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씻을 필요 없어요. 손발만 닦으면 돼요. 이게 회개로 성결, 거룩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도록, 내 가정도, 내 언어 구조도, 내 삶도, 내 현실도, 내 상황도 더 거룩해지도록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린 중생의 체험을 한 자들이에요. 거듭남의 체험을 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회개는 성결의 회개, 성결하도록, 더욱더 거룩하도록,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세마포 입은 자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생의 그 능력을 맛본 자가 이제는 더 거룩한 삶, 더 거룩한 능력, 성결의 삶으로 살기 원하옵니다. 내게 복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게 깨달음 주옵소서. 내게 거룩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